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고 도발적인 사상가죠.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 그리고 그의 가장 대담한 자서전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철학사에서 이 사람만큼 강렬한 충격을 남긴 인물도 진짜 드물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가 들었다는 그 유명한 망치, 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운명이다. 나는 망치를 들고 철학을 한다. 와, 정말 뼈를 때리는 듯한 직설적인 문장 아닌가요? 니체가 말하는 이 망치는요, 예쁜 집을 짓기 위한 그런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짓누르는, 그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들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마구 휘두르는 무자비한 무기였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바로 에케 호모라는 제목인데요.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빌려온 아주 극적인 문구인데 이게 바로 1888년에 쓰인 니체의 자서전 제목이에요. 이 책은요, 니체가 그 비극적인 정신착란으로 쓰러지기 직전에 남긴 책입니다. 자기 평생의 철학과 저작들에 대해 아주 날 것 그대로 타협 없이 쏟아낸 일종의 시놉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 망치를 든 철학자. 자, 그럼 이 천재적인 사상가가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산산조각 내고 싶어 했는지 바로 들어가 보죠. 니체의 망치가 겨냥한 진자 표적들은 꽤나 거물급이었습니다. 플라톤의 형이상학, 칸트의 철학, 그리고 기독교가 만들어낸 제도적인 도덕성.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우리 생각을 지배해온 이 엄청난 전통적 거인들이 니체가 보기엔 사실 다 진흙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삶의 생명력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런 낡은 우상들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부서져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숫자 6.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믿기 힘든 숫자인데요. 니체는 1888년 단 1년 동안 무려 6권의 주요 저서들을 미친 듯이 쏟아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환희에 찬 창조적 에너지를 뿜어내던 경이로운 시기였죠. 근데 정말 안타깝고 놀랍게도 이 믿기 힘든 다작의 해를 보낸 직후에 그는 완전히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약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정신적 침묵, 창란의 늪에 빠지게 되죠. 그야말로 폭풍전야에 타오른 가장 빛나는 불꽃이었던 셈입니다. 2장. 이 사람을 보라. 이제 에케 호모의 책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가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볼게요.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게 이 도발적인 목차들입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가? 그리고 심지어 나는 왜 하나의 운명인가? 와, 어떠신가요? 진짜 겸손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죠. 오히려 너무 오만해 보일 지경인데 사실 이 소제목들은 니체의 철학이 도달한 그 압도적인 자기 확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엄청난 자신감의 절정은 자신의 최로 걸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평가할 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이 책을 두고 지금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수천 년을 이어갈 목소리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야말로 모든 인류 역사를 굽어보는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선, 절대 마르지 않는 심오한 진리의 셈이라고 아주 굳게 확신했던 겁니다. 대단하죠? 3장, 낡은 우상 타파하기.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면 과거의 영웅들을 먼저 끌어내려야겠죠?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니체는 자기가 한때 그토록 흠모했던 우상들마저 아주 가차없이 부숴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독일의 거장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와의 그 유명한 애증 관계인데요. 초창기만 해도 니체는 바그너를 정말 완벽한 우상, 그러니까 독일 문화의 궁극적인 정점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존경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입장이 바뀝니다. 바그너를 문화적 퇴폐의 상징이라며 맹비난하게 되죠. 바그너의 무겁고 종교적인 느낌의 파르지파를 끔찍하게 싫어하게 되고 대신 비제의 카르멘이 뿜어내는 그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훨씬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니체가 그 거대한 인류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과연 어디에 놓았는가 하는 건데요. 일명 세 명의 아담이라는 아주 야심찬 프레임을 짰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원죄를 가져와서 인간을 타락시켰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 구속과 용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세 번째 아담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니체 자신이에요. 그는 스스로를 이전의 모든 도덕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세상에 아예 새로운 가치를 던져주는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이 스케일 한번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4장. 안티크리스토의 역설. 스스로를 안티크리스토라고 불렀던 그의 좀 더 복잡하고 섬세한 속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흔히 니체 하면 기독교를 무조건 혐오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사람의 생각은 훨씬 더 입체적이었습니다. 일단 거대한 제도로서의 기독교는 끔찍하게 경멸한 게 맞아요. 사람들에게 툭 하면 죄책감을 심어주고 벌을 내리는 도덕체계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개인으로서의 예수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니체는 예수를 구약시대의 분노를 끊어내고 순수한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를 실천한 유일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엄청난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 맹렬한 비판자 안에 숨겨져 있던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니체가 꿈꾼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설명할 때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잖아요. 최고의 자아실현을 이룬 인간인 위버맨시, 새로운 가치를 외치는 예언자 차라투스트라, 삶을 긍정하며 춤추는 신 디오니소스, 그리고 낡은 도덕을 박살내는 안티크리스토까지.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각각 다른 캐릭터들이 아닙니다. 삶을 그 누구보다 강렬하게 긍정하는 하나의 커다란 철학을 가진 다양한 얼굴들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파괴도 하고 창조도 하는 그런 필수적인 역할들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시적이고 멋진 비유가 있는데요. 니체는 자신의 책과 철학을 높은 산 정상의 공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되게 차갑고 희박해서 숨쉬기 힘들잖아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의 사상도 그렇다는 겁니다. 웬만한 폐활량과 거대한 용기가 없으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 그 공기를 마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명확하고 뚜렷하게 삶을 꿰뚫어보는 통찰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5장. 당신만의 길을 찾아라.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클라이맥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스스로를 세 번째 아담이라고 불렀던 이 오만한 천재 니체는 자기 철학을 읽는 독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해답은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명한다. 나를 잃어버리고 너희 자신을 찾아라. 너희 모두가 나를 부인할 때에야 나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와,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꼭 챙겨가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니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따르는 유일한 방법은요, 역설적이게도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걸 당장 멈추고 그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만의 망치를 집어들고 여러분만의 독립적인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는 그 낡은 우상들을 깨부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깊이 파헤쳐본 니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강렬한 질문과 함께 여러분만의 해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